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설교가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들었던 한 설교가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분은 신학을 한 분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아주 체구가 자그마한 여자 간사님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저의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킨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수많은 인생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설교에 서론이 있는데요. 이 서론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23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의탁하다는 말과 그 앞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언제나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무리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자,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무리와 니고데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고 어리석게 무엇이든지 믿으려는 그 무리들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니고데모 무슨 뜻입니까?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를 연구한 리처드 보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구리온 가문의 혈통이었다고 합니다. 주전 166년에 유다의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수리아를 물리치고 잠시 100여 년 동안 독립된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전쟁 영웅 가문이 바로 구리온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가리키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무리와는 다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이 구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은 이것인데요. 앞에 나오는 무리들과 니고데모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경솔한 무리들이나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나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오거나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오는 무리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2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5절 또 시작하죠. 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헬라말로 우리말로 사람인데요. 엔스로포라고 칭합니다. 엔스로포. 근데 예수님은 이 엔스로포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엔스로포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떤 속물인지 아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자,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뭐라고요? 사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론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엔스로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도 엔스로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솔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나 학식이 높고 교양이 있는 니고데모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솔하고 어리석은 무리들과 최고의 학문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를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니고데모의 그 훌륭한 학식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처럼 신앙도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같은 출발선상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돌을 많이 닦았던 사람 중에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똥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돌을 닦아 보니까요, 인간 내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똥이라는 겁니다. 그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더 본질을 꿰뚫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화면으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노란색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요. 이것은 진리를 마귀에게 빼앗기는 존재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보니까 흙이 깊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가 뿌리 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가 자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죠.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빼앗깁니다. 진리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진리가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세 가지 해결책을,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해결책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첫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자, 3절 시작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은 그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답하여 혹은 이르시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 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말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중 아멘으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거기에다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장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장의 5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자격을 갖추고 좀 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좀 더 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아무리 능력에 출중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사람의 마음은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라도 사람은 그 마음의 진리가 자라는 그런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모두 4마디의 말을 합니다. 2절에서 2마디 하고요. 4절에서 2마디 하면서 모두 4마디의 말을 하는데 이때마다 니고데모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날 수 있다는 말은 디나타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an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조동사 배웠던 can, can.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의 능력과 그리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디나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니고데모는 어떤 수행을 해야지, 어떤 고행을 해야 되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지, 3000배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고 이것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장 형식을 보시면 예수께로 시작하는데요. 끝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물 즉 성령 이렇게 읽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이중 아멘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욕 한마디에 얻어먹지 않는 윤리적인 착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하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물론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오해가 참 많은 말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잘못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큰 소리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구원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술을 만들 때요, 이 술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요,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이렇게 부풀잖아요, 이렇게 부풀리는 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은 상태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긍정, 때로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참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리를 가다가 머릿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일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 있고 일반 사역이 있는데요. 성령의 구속 사역이 아니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모두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 성령의 일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일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대로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이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그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평생 동안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데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굳게 믿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 죄를 멀리하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처음에 부산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봄바람이었습니다. 온도는 서울보다 높은데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굉장히 춥게 느껴졌던 봄철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봄에요, 이 비랑 바람이랑 같이 불어오기를 시작하면 이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는데요. 우산이 이렇게 획가닥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적응을 잘 못해갖고 우산을 여러 개를 해먹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부산 바람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부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덤덤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아무런 마음이 그동안 없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제거가 됩니다. 서서히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어떤 정서가, 신앙의 정서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신앙의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거룩한 신앙의 감정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신앙 감정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틀꿈틀거리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찬양, 이런 것들이 곳곳에 꿈틀꿈틀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다윗의 개인적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예배 때 사용하도록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정서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가 이렇게 자꾸 울리는데요? 네. 맞다고, 제 얘기가 맞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감정이 그를 계속해서 몰고 가서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안에 경험되어지고 생겨나는 것이 그와 같은 거룩한 신앙의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던지 그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생명 없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때로는 못 읽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성경을 그냥 일주일 동안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읽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기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설책을 읽는 것하고 다르고 역사책을 읽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스쳐간,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을 때 다르게 읽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미적지근하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무덤덤하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은 영혼이 소생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술, 담배, 마약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도시와 말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라는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도덕적인 것이나 다른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인자입니다. 인자. 저는 이 부분을 좀 짧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인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자. 이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두 번째 주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13절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자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인자밖에 없기 때문에 인자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분이고, 하늘로 올라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자만이 하나님께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 13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인자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맹자도 아니고 공자도 아닙니다. 오직 인자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닿는 유일한 다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인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길이 울퉁불퉁하고 물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다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제야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뱀을 쳐다보지 않고 의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자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데 그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인자인 것이죠. 자, 예수님 설교의 세 번째 주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 설교의 서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고요. 첫 번째 주제는 성령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장 16절 보겠습니다. 원래 3장 16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명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귀가 따갑도록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으십니까? 오늘날처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저 같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세상 무척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여인숙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여인숙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가난하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지금 돌아보면 참 가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린 시절이 한 번도 가난하게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는 더 확신하게 되는데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 인생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가 있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이다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무척 똑똑했는데 어린 시절 부모의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게 큰 상처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 얼굴이 늘 무서웠습니다. 늘 이분은 불만이 가득했고 늘 사람들과 부딪혔고 늘 아내와도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득 어릴 적에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새벽에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 사랑에 겨워서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 눈물 흘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요. 교회 앞에 이 초록색 보리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보리밭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진 사람, 출중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이제 인생을 다 살아가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세대에게 은혜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이 세상은 차이와 구별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차이 구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으로 영생을 경험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세례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생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인생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정서가 생깁니다. 그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말씀도 읽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러나 생명 없이 나올 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신앙 정서가 없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신앙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온 두 분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출발선상에 세우셔서 다시 우리를 보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아서 생활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마치 역사책을 읽고 그리고 TV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생명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니고데모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스쳐 지나감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고 귓가에 하시는 그 말씀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하나님 울려 퍼져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거듭남과 성자의 믿음과 성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알지만 그 말씀에 오지만 그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깊은 사랑 하나님 나가기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랑 감격하며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기대며 그 사랑에 우리 인생을 던지며 또 그 사랑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성령의 세례와 성자의 십자가와 성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